내일이죠. 내일인데 내일은 평일이고 그러다 보니 신자분들이 많이 참석 미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주일로 이동해서 치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독서할 때 독서자와 우리 메인 미사책하고 안 맞죠. 그 이유기 때문에 맞지 않고 복음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요한 보스코 대축일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대축일을 우리가 주일로 옮겨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영향을 듬뿍 받아서 살레시오회를 창립하신 성 요한 보스코. 이 보스코 성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태어난 곳은 프랑스의 남쪽 지방이 되었고 돈보스코가 태어났던 곳은 이태리의 북쪽 지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가가 아니라 왕국 체제일 때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하고 돈보스코하고 같은 왕국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흔히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고향 성인처럼, 물론 차이는 한 250년 정도 나는데 당신은 자랐던 그 고향의 성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오회를 창립해가는 그런 과정 안에 사실 돈보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돈보스코 성인은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면서 사실은 본인은 사제가 되고 싶은 강한 그런 의지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사제가 되는 것이 돈보스코의 그 입장에서는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고 어머니가 여러 자녀들을 함께 키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함께 사제로 되기 어려웠죠. 요즘 같으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본당에서나 교구에서나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참으로 사제가 되기는 쉽지 않았던 때지요. 지금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4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사제품 4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돈보스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7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7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성당에다가 봉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싼 한 달 하숙비가 20리라. 물론 지금은 유럽에서 다 통합이 돼가지고 유로를 사용하지만 돈보스코 시대는 리라라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한 달 가장 저렴한 하숙비가 20리라인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몇백 리라씩을 내야 되고 올라갈수록 성전에 봉헌하는 금액도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품이라고 해서 대품이 3개, 그 다음에 소품이 4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문품이라는 것을 봤는데 수문품은 그것을 받게 되면 신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성당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종을 칠 수 있습니다. 성당의 종. 요즘에야 우리 관리장님이 알아서 다 성당문 열어주시고 문 잠그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단계의 수문품을 받아야지 그걸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경품이라고 해서 요즘엔 독서직이라고 하는 이 독서를 읽을 수 있는 품이 바로 강경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또 올라가면 구마품, 구마를 위한 기도, 구마를 위한 기도가 있긴 하지만 그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자격이 이 구마품을 받아야 되고 구마품을 받은 신학생이라야지만 성수를 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종품 해서 복사를 쓰는 그 사제 옆에서 미사를 도와서 미사 성제에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함께하는 그 복사를 쓰는 게 시종품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소품 4가지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대품 3가지 차부제를 받을 수 있고 부제를 받을 수 있고 사제석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품이었는데 단계로는 2단계가 더 들어갔었죠. 제일 처음에 성당 문을 여닫는 수문품을 받기 전에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삭발례를 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삭발례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차부제를 받기 위해서는
독신품을 또 받아야 돼서 한때는 7품 혹은 9품,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최종 9단계를 거쳐야지만 사제가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성전에 공헌금을 내야 되니 가난한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내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돈보스코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기력도 엄청 뛰어나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IQ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운동이면 운동, 악기면 악기, 다양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었기에 살레쇼에를 창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흠은, 돈보스코는 그런 열정적인 것은 좋았는데 다혈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욱하는 성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 보스코의 발목을 늘상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 다혈질적인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제로 서풍을 받기 직전 9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의 전반적인 그 의미는, 사제는 죽어서 혼자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만 간다라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9가지 결심 중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어떻게 하느님께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고쳐나가면서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특별히 온유와 사랑의 성인이신 당신의 고향 성인이었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게 전구를 통해서 정말 성인의 그 도움으로, 전구로 온유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늘상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차츰차츰 돈보스코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보스코를 사제서품 이후에 만난 사람은, 돈보스코는 정말로 온유하고 사랑 가득한 성인처럼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돈보스코가 성인이지만 당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려움도 있었고 자신의 내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칭송하는 성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때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 돈보스코처럼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질,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점을, 약점을 주셨을까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꼭 교황청에 등록된, 그래서 그런 성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사람으로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기에 돈보스코는 그런 여러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성, 자신의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잘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살레시오에 처음에 제가 입회했을 때 이 살레시오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하고는 달랐습니다. 다른 수도원은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최대한 분위기를 낮추는 그런 분위기라면, 살레시오의 원서는 늘상 웃고 떠들고, 물론 기도할 때야 기도하지만 그런 즐거운 삶이 늘상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쁨이었고, 선배 수사님이나 선배 신부님들로부터 살레시오에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성이 바로 살레시오의 그런 우리 영성의 가장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에서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영성신학을 공부하라고 하고 논문을 쓸 때쯤 돼서 살레시오에서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쁨의 원천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레쇼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지만 그 기쁨의 영성은 곧 우리의 매일의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수많은 일들, 즉 일상의 영성이라고 저는 그 논문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상의 영성이란 결국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 안에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감사는 기쁨으로 변하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는 거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이든 이렇게 저도 성당을 왔다 갔다 또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성당에 거의 매 시간 한 분 내지 두세 분씩 추운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성체조례를 하시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에는 그래도 성당에 불을 안 켜도 스마트폰으로 빛이 나오니 스마트폰으로 십자가를 하시는 그런 우리 신자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소리 없이 오셔서 주차장에 있는 성모상 앞에 초를 봉헌하면서 그렇게 성모님의 전도를 통해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출퇴근 때 우리 성당 정마당에 있는 모셔져 있는 성가정상 앞에서 짧은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당에 오시기 어려운 거리적으로나 또 계절적으로 너무 힘들면 틀림없이 집에서도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시며 열심히 기도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래서 식사할 때나 또 가족을 만날 때나 또 주변 이웃을 만날 때나 혹은 여행 중이거나 어느 순간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매 순간 짧은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어제, 오늘, 내일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영성이 되고, 그것은 기쁨의 영성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그 기쁨의 영성은 바로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모시켜주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에게서 한층 더 다가올 것입니다. 돈보스코 성인, 바로 성요한 보스코 성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느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영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작은 위안의 말 한마디, 또 그들을 위한 화살기도나 그들을 위한 미사공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 삶 안에 아름답고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참 좋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살레시오를 창립하시고 이 세상 안에 우리에게 그런 일상의 영성, 또 기쁨의 영성, 성화의 영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 요한 보스코를 본받아 우리도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